우리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까지.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흐를 그의 복음을 지금 시작한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물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지금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 계기가 됩니까? 14절에 요한이 잡혔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요한의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략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따르는 곳에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비로소 전개해 나가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와 순서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는 건너가고 싶었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주목해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는 건너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죽을 수는 없고 뭐 한 후에 죽어라. 말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 어떤 일을 한 후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 그것을 이 땅에서 다 감당하고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요.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걸 알면 굉장히 담대해지죠. 이제 모세에게 준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 지금 보올의 아들 발람과 더불어 또 발락과 더불어서 이런 음모를 꾀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미디안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후에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단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도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입니다. 요한과 예수님, 물세례,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율법,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이와 같은 것들을 그 관계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탁월하게 정리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매인바되고 갇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매인바되고 갇혀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권세자요 구원자가 오시면 복음으로써 우리를 이런 모든 매인 데서부터 갇힌 데서부터 완전히 풀어내고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일의 선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정한 때가 되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고 할 때에 때를 분별하고 기다려야 할 때인지 일을 풀어가고 진행해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진행해야 될 때인지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와 같이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아들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란히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믿음의 훈련이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 각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 선교회의 일 이런 것들도 역시나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그 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지금 기다릴 때인가 일을 풀어가야 될 때인가 이런 부분들 이게 사람을 바라보면 이게 순식간에 막 헷갈려. 순식간에 헷갈려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면 막 헷갈리고 어지러워져 있다가도 이게 딱 나래비를 서 줄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뭐 정신없이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탁 주목해서 집중하고 한 리더십이 딱 그려버리면 그 뒤로 나래비를 쭉 서는 거예요. 모든 어지러웠던 것들이 질서가 딱 잡혀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다스리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때가 차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인가 기다려야 될 때인가 믿는 유대인들을 초청할 때인가 기다려야 될 때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은 일 같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